반갑습니다. 제 말 다 알아들을 겁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괜히 남북이 차이 났다고 자꾸 입들 나풀거리지만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갈라져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빨리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요셉은 교회 다닌 분들은 잘 압니다. 형제가 12입니다. 그 형제 중에 11번째가 요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구가 많았죠. 70명. 가족 친척이 70명 넘었는데 이 70명을 다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굶주림이 오자 이 70명 넘는 그 식구들 다 굶주림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강국이 돼서 하마스를 아주 때려잡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 요셉의 가족으로부터 키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요셉이 인생 중에 큰 고난 당했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배다른 형제들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여서 뭘 하겠냐? 팔아라도 먹자. 그래가지고 너 노예로 팔려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 하고 아주 먼 이집트로 이제 팔아버렸거든요. 그곳에서 왕의 경호대장의 그 집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했죠. 정직했죠.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집살림을 다 관리하는 집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여주인이 요셉의 그 총명함과 아주 성실함에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동침하자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들어와서 아주 붙들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가고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노예의 여주인입니다.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아주 노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참 뒤를 돌아보니까 억울했죠. 자기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요셉이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이제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관리하라 한 거죠. 그리고 감옥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같은 죄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죄수를 다 맡긴다는 어떻게 감옥의 사물을 이 사람 요셉에게 다 맡긴다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본문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수장이 가만 보니까 이 젊은이 요셉이 참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에 얘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사물을 하나하나 다 떼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옥중 죄수들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는 공무원처럼 우리 교도소 가면 경찰 있고 교도관들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는 죄수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유로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옥이지만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새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더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럽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남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면 판검사도 될 수 있고 그런 복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세상입니까? 금수저는 끝까지 금수저고 흙수저는 끝까지 흙수저고 정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못 같은 세상이다. 그런 거니. 그래서 복이 뭔지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애쓴 것보다 더 되는 게 뭐 있냐? 이게 요새 사람들의 생각이죠. 요셉이 노예 청년이었습니다. 감옥에도 무고한데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좀 쉽게 말해요. 감옥에서도 복을 받았더라. 이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탈북자예요. 압록강 건넜습니다. 북한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중국에서 2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넘어가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홍콩에 넘어갔는데 몰래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건이 없고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은 좀 특별한 데였는데 중국에서 민주활동 하던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는데 홍콩에 들어오면 그쪽에 이제 수감돼야 되고요. 탈북자들이 홍콩으로 들어오면 수감되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홍콩 가기 전에 중국에서 매일매일이 체포와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되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교회도 다니게 됐어요. 그러고 홍콩에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탈북한 분들이 거기 며칠 꽤 됐는데 그 한 분이 와서 제 성경을 한참 내려다보고 그러더니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요? 아 이거요. 이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도 있겠죠. 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쑥 돌아서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좋으면서 손가락으로 이러면서 나가더라. 이게 다 알잖아요. 이제 감옥 안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다 말을 붙이는 겁니다. 평양에서 온 저 새끼 말이야. 완전히 덧놈이라. 아니,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무슨 말씀이요, 뭐하고 쩔쩔대고 있다더라. 야, 상대하지 마라. 더라도 여간 덧놈이야.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왕따가 됐습니다. 누구도 말 걸어오지 않더라고.
탈북자들은 우리보다 성격이 훨씬 과격합니다. 말도 웬만한 거는 싱겁다고 안 합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그냥 대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왕따 되면 다음 날에 이제 모두 달려들어서 나한테 몰매를 안기는. 근데 달려들지 못. 왜냐하면 그 감옥에 소문이 붙습니다. 그 옆방에 있는 저 탈북자는 밤새껏 바다를 수영해서 홍콩으로 넘어온 사람이다. 이런 거는 이 수용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려들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상해, 그러니까 중국 친구인데 상해에서 온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예, 그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용소에 수감될 때는 모든 이제 벨트, 단추, 끈 이런 걸 다 회수합니다. 웬만하면 자기 입도는 다 벗기고 이제 그냥 추리닝 비슷한 것들 다 입히거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자살해야 되겠는데 다른 뭐 도구가 없으니까 지급된 칫솔을 이렇게 썼습니다. 딱 끊고 그 예리한 부분도 이 손목 이제 동맥을 이제 끊은 겁니다. 피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 같이 있던 그 중국인 그 친구는 옆에 서서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어. 제가 들어가서 그 자살 시도하는 걸 다시 제지하고 내복을 벗어서 지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 죽게 놔둬라. 계속 그러는 걸 이제 제가 붙들고 빨리 경찰들 불러라 그랬죠. 경찰들이 한 30분 있다 들어왔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제가 그렇게 자살 시도하는 친구들 이렇게 제재해서 살린 친구가 4명입니다. 그때 경찰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말이 당신도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처지인데 당신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감옥에서 절망해서 자살 준비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 홍콩 이민국 법으로는 그 수용소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2주일입니다. 그 2주일 기간에 중국 그 민주화 활동하다가 넘어왔던 사람들은 그 민주화 활동한 내용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사실이 사실로 증명이 돼야 되고 그러면 외국으로 망명을 보내. 탈북자들은 그 2주일 안에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의 문제는 제가 남한행을 보고하고 있었던 저희 같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 그 이상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남한에 오면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그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이상 비참한 데는 그래서 제가 부모들을 보호하려고 미국행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한없이 이제 딜레이가 됩니다. 한 달 만에 저한테 홍콩 법원에서 통지가 왔고 법을 초과했기 때문에 곧 중국으로 송환돼야 됩니다. 아이고야, 탈북자가 중국에 송환되면 본인도 요 며칠 전에도 600명이 압송됐다 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 부모들도 같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자살 도구를 찾는데 있어야죠.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요 문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기역자 각초를 댔더라고요. 그거를 빼냈습니다. 빼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바닥에다가 갈았습니다. 그 각진 부분을 칼처럼 갈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품었습니다. 나를 중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차에 태우면 그 안에서 이 경동맥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껏 잠이 안 오죠. 다음 날이면 갈 수 있다. 잠이 안 온다. 무릎 꿇고 앉아서 밤새껏 기도하는 새벽녘이 되어 오는데 누군가 이런 질문 같은 게 계속 내 마음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몇 번을 살려주셨더냐? 하나님이 너를 몇 번을 살려주셨더니 이게 내 마음에 뱅뱅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작년에 전했던 말씀에는 그게 일부가 있는데 제가 저 중국에 있을 때 그 장시성 난창역에 들어갔을 때 공안한데 완전히 포위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공안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살아났고 바다를 건널 때 그 한쪽에 홍으로 건너가는데 거기 상어가 욱실거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 중국 광동성에서 홍콩까지 접근하는데 그 아열대 산지를 통과했는데 4일 동안 4번 쓰러졌고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질문이 계속 뱅뱅 도는 하나님이 너를 몇 번이나 살려주시더니 그때 내 마음에 뭐가 번쩍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품었던 그 자살용 칼을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찬송하면서 다음 날을 보냈습니다. 경찰이 안 오더니 그 후에 참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한 1년 지냈으니까. 경찰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저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다고?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자살을 하려던 중국 친구들을 도와줘서 살린 후에 경찰들의 태도가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근무 다 시간이 지나서 퇴근할 때 되면 저한테 찾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퇴근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쯤에 출근할 겁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옥에야 뭐 뭐든지 필요하죠. 그래서 과일 가져올 수 있나? 아니 그러면 뭐 좀 과자나 뭐 간식거리 뭐 좀 가져올 수 있나? 아니 그러면요. 아, 다 가져옵니다. 신문도 사다 주고 책도 사다 주고 심지어 우리 탈북자들 중에 내일 누가 생일입니다. 그러면 케이크 좀 사오실 수 있죠? 아니 그럼요. 케이크까지 다 생일 케이크까지 다 사 들어옵니다. 딱 2가지가 안 됩니다. 담배하고 술은 안 됩니다. 그거 제하고는 다 사주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한 20명이 있었는데
신세 꽤 졌습니다. 제 신세 진 거죠. 신세 졌어요. 아, 예, 그때부터 제가 도란 놈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 신세 지니까 그게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도란 놈이 아니고 그때부터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나보고 저 평양에서 온 새끼 이 돌았다 그러던 사람 말이죠. 그 사람도 저한테 신세 꽤 졌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가리는 음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장 그 병이 자꾸 오고 경련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외부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 이 친구는 그 외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내가 따라 나가는 거. 따라 나가서 통역을 써줘야 이제 진료가 제대로 되고.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근무소는 경찰분이 들어왔어요. 저보고 좀 일어나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땐 제가 이제 이 요셉처럼 여기 그 수용소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다 처리해 주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어가 되고 이제 영어가 됐기 때문에 통역을 해서 다 이제 서류에 기록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걸 내가 맡았대. 그래서 저는 나가자 그러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또 오신가 보군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나가지. 아니, 나가더니 뒤로 문을 딱 잠그고 하는 소리가 탈북자들이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경찰 오늘 이 수용소에 있는 경찰들 파티합니다. 거기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가보니까 아주 음식을 많이 차리고 아주 큰 파티를 열었더라고요. 가니까 거기 그 수용소에 있는 경찰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참 저에게는 아저씨 같은 큰 누님 같은 계셨고 새로 이제 결혼한 동생 같은 요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근무 쏘다가 그 방마다 이제 카메라가 이제 제 방을 이렇게 보다가 조금 이제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들어옵니다. 나갑시다. 그리고 자기 이제 근무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 동무가 돼주는 한 시간씩, 2시간씩 이야기 동무 해주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제 친해졌어요. 아저씨 같기도 되고 삼촌처럼 여겨지고 큰 누님같이 여겨도 지고 그 젊은 요경들은 말이죠. 와서 자기 데이트하던 소리, 결혼했던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막 하고 사진도 다 보여주고 어떤 아저씨는 너무나 저를 좋아해서 그 자기 가족 사진 다 주고 결혼식 때 사진 다 주고 집 주소 다 주고 전화번호 다 주고 자유를 얻고들랑 꼭 홍콩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부탁하곤 했어요. 그럼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아마 국민일보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사진도 볼 수 있어요. 제 이름 치면 다 나와요. 가니까 그 경찰분들이 다 와 있는 거. 그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저를 다 안아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우시죠? 힘들죠? 힘내십시오. 이제 곧 잘 될 겁니다. 우리 유 선생님이 곧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파티가 그때 그 홍콩이 중국으로 그 반환되기 앞서서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다 영국으로 이제 귀국할 때 그 모든 이제 정부기관의 보스들은 다 영국인이고 그러니까 이 수용소의 보스들 이제 그 귀국하면서 그들 위해서 환송 파티를 했던 겁니다. 여러 번 참가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대로 그분들이 믿었던 대로 제가 홍콩에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우리 남한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남한에 들어와서 이제 조사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마치면 주민등록증 받고 이제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회로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 그 감옥에서 저보고 이렇게 돌았다고 하던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온 겁니다. 맞으려고, 저를 맞이하려고 찾아왔는데 아주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저보다 7개월, 이제 뭐, 잠깐 있다가 한 4개월 있다가 갔으니까 나는 1년 이제 수감 생활하고. 왔으니 나보다 한 7개월 먼저 남한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엄청 잘 됐더라고요. 아니, 그때 나온 지금 요새 현대차 최신형이 뭐예요? 하여튼 그때 최신형 현대 나온 차를 딱 끌고 왔더라고요. 와서, 남한에 와서, 6.25 때 실향민으로 내려온 그 친척들을 만난 겁니다. 큰아버지하고 어머를 만났는데, 큰아버지는 이제 이 서울에 빌딩 4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하면 돈이 어쩜 얼마쯤 되는지 아시겠죠? 그 어머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재계 소열 26위에 있었던 기업의 이제 사장입니다. 이 만나고요. 이 본인은 전기안전공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엄청 잘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너한테 감옥에서 신세 엄청 지지 않았나? 내가 다 갚아. 저를 데리러 나온 거예요. 그날 아주 고하게 대접받았어요. 사실 이 친구는 굉장히 이 괜찮은 친구예요. 그 고향이 저와 같습니다. 평양이고요. 북한에서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로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의리가 있고 아주 남자답습니다. 의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미남입니다. 이 친구하고 이렇게 다니면 그 친구를 만나는 여자들이 다 마음이 설레야 합니다. 진짜. 저는 그 친구에 비하면 이제 안 돼요. 지금은 그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특수부대에서 또 북한에서 근무한 친구. 그러니까 뭐 이모 저모를 보나 뭐 우리는 딱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절친이 됐습니다. 어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주 저보고 이제 놀러 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 일이 있으면 늘 함께 했습니다. 어디 이제 여행 갈 때면 이 친구 신세 좀 줬는데 그 큰아버지나 고모가 이제 그럽니다. 전화가 옵니다. 야 어디 가서 너무 딴 사람들한테 없어 보이면 천시 받어. 그 통장 여러 번 안에 좀 붙였어. 그러는 거예요. 한 주일 놀러 가는데 500만 원. 입금이 된 거예요. 아니 그건 그분들한테 세 발의 피니까 많잖아. 큰아버지가 자식이 무남동녀였는데 야야 이 친구 보고 야 족하고 뭐 이거 다 없어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호족에 입족시켜줬습니다. 부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IMF 때였습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이 다 겪어보셨는데 멀쩡하던 사장님들이 다음날 아침에 노숙자가 돼버리는 때였습니다. 나 같은 탈북자들은 집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광룡 목사님이 잘한대요. 하광룡 목사님이 그때 내가 갔던 교회에 그때 목사님이셨고 집이 없고 일자리 없고 하루하루가 정말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교회가 받아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저희 이제 말하자면 주거지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 하룻밤 잤는데 새벽이 됐는데 어디서 이제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아마 하광용 목사님 그 예배 새벽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새벽에 노랫소리가 들려오네요. 그거 새벽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부터 새벽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부목사님들은 피곤해서 이제 새벽 예배에 빠질 때 있는 저는 개군상 받았어요. 그때부터 개군상 받았고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IMF 때입니다. 멀쩡하던 사장님들이 노숙자들이 돼버리곤 하는 때라고요. 제 힘으로는 도무지 인생의 앞날이 안 보이는 누구도 찾아주는 데가 없었고 어디도 갈 데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서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예배에 빠진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종교성이 강해서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주신다고 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것뿐입니다. 이 친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1년 반 일하고 사무실 출근하는 게 좀 좋지 않아 그러더라고. 거기 안 다니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버지하고 고모가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저 일산에다가 가게 하나 큰 거 차려주더라. 옥류관. 옥류관 다 알잖아요. 옥류관. 평양냉면 집을 차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옥류관 나를 이제 몇 번 가서 이제 도와도 줬는데 그 IMF 때도 평양냉면 먹는다고 옥류관 냉면 먹는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남한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나서 제가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로 하고 가는 날인데 이 친구가 제가 또 신학교 간다고 축하해 준다고 친구들 많이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이제 박수 쳐주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참 밥 먹는데 나보고 좀 나오래요. 나갔습니다. 내가 요새 돈이 좀 없으니까 밥값을 내가 좀 내줘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희한하죠. 나를 축하한다고 친구들 다 끌고 와서 밥값을 나보고 내라. 내가 냈습니다. 절친이 요새 어렵고 돈이 없다는 내가 밥값 다 냈고 그 후엔 좋은데 몇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뭐가 어렵냐 하니까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년 동안 IMF 때 아닙니까? 3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다녔어요. 다녀서 그 벌어놨던 돈 좀 됐었거든요. 거의 다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초청을 해서 한 60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사례비도 좀 됐었어요. 그것도 거의 다 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까먹었습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느라고 뭐 그런 생각이 머리에 전혀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고 아주 좋은 친구인데 언젠가 어려움이 지나가면 갚겠지. 그렇게 하고 다 까먹었어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야, 비즈니스는 잘 되냐? 다 그만뒀답니다. 뭐 다른 비즈니스 준비한다 그러더군요. 그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저 성파제일교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자기 지금 여자친구 새로 만난데 자기 말 잘 안 듣는데요. 저 와서 설득시켜 달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신방 갔죠. 마침 잘 됐다. 말씀 전하고 교회 데려오자.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그 이쁘장한 여자분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술집 마담이랍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배 드립시다 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에게 할 일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습니다. 그 직업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났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모든 신문에서 이 친구 아주 그 소식이 아주 대문짝같이 난 거예요. 그 동거하던 그 여자, 친언니, 그리고 다른 친구 집에다가 끌어다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2년 걸려서 인터폴에 체포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최소한 종신형일 겁니다. 잔인하게 3명을 죽였으니까. 이 친구가 그 교도소에서 이따금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한 1년 반 만에 한 번씩 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자 했을 때 내가 다녔으면 너처럼 잘 살겠는데 내가 감옥에 앉아 있어 보니 그게 정말 후회된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입니다. 저와 똑같이 고생하며 사선을 넘어서 자유의 땅 남한에 왔습니다. 이 친구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죠. 아니 부자인 큰아버지 만나서 아들이 됐습니다. 그 재산 다 이쪽에 넘어올 겁니다. 재벌 사장님 만났습니다. 좋은 회사 다녔습니다. 큰 가게 가지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했다니까요. 그 친구에 비하면 나는 IMF를 맞은 효련 단신의 사람입니다. 어디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없었으니까요. IMF 때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 사람은 세상과 돈을 따르는 인생. 두 사람이 그렇게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0년이 좀 못 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저를 품어줬던 송파제일교회 처음으로 가는 날, 내 손에는 그 슈퍼에서 이제 주는 그 까만 봉다리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음날 내가 갈아입을 속옷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그때 대중교통 탈 그 여유도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 자전거 하면 우리 하강용 목사님 생각나요.
한번 저기 안동에 있는 59사단 강이 내려갔다가 3일 있다 올라오니까 이문역에다 세워놨던 자전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주일에 와서 그 이야기하니까 하광용 목사님이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 자전거 다시 사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목사가 돼서 다시 한 15년쯤 살았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그 중고등 학생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은 그 대안학교 중에서 제일 명문 학교가 됐습니다. 또 대학에 다니는 어려운 청년들 도와주기 위해서 장학회 설립하고 복지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복지회 장학회 통해서 우리 탈북 대학생들 중에 60%가 그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 가지고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편지가 와요. 친구야, 영치금 몇만 원 더 여줘라. 그럼 내가 대답하죠. 알았어. 영치금 몇만 원 더 보내줄 테니까 너 빨리 출소해서 나와서 나한테 빚진 거 그거 수천만 원 빨리 갚아라. 사실은 나올 소망은 없죠. 여러분, 교회 출석에서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 종교적 행위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고한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 토가 흔들렸고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질문입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때 외쳤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생을 마쳤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구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사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생명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야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고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한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여러 배를 얻으리라. 그리고 영생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 배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애쓰고 일한 것보다 더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그 복을 주시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너네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는데 그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이거를 모세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여호와를 잊지 말라.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리라.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큰 내용이죠. 이게 타 종교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있다면 불교인데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합니다. 거저 받는다 이겁니다. 타 종교는 오직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요. 불교에 큰 어른이 있었습니다. 송철 스님. 이분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40년 동안 한 벌 옷만을 입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8년 동안 장자불화했습니다. 누워서 자지 않았다는 자기 수양하겠다. 그래서 구원을 얻겠다. 그러나 그 어른 송철 스님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저는 송철 스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먹기도 잘 먹고 또 좋은 거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가실 때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이 얼마나 좋고 제 구도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도 저희 아내가 해주는 아주 버터 바른 빵 잘 구워서 우유하고 저는 송철 스님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 복이 있거든.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딱 하나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너 혼자 먹지 말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 저도 그러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하나님 아주 어렵습니다. 그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북한 사람들 중에서 이 60만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완전히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하나님 믿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기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특별히 청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믿게 되고 열심히 산 친구들은 다 이 땅에서 훌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매스컴에서 탈북 청년이 누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분야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될 때는 그들 중에 70%가 저희 교회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물며 믿음 붙들고 말씀으로 사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라. 그러십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 이 말씀 부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 먼저 이 현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받는 복들을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